오늘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자기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참 기도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런 영적 고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이 헌신 예배도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영적 고리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목은 영적 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영적 고리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런 영적 고리의 역할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구약의 족장시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이 소돔 고모라 땅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이 영적 고리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대표가 되어지는 이 율법의 그런 그 시대를 가만히 또 살펴보면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 영적 고리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자기의 수완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나오게 되는 이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 영적 고리 역할을 잘 감당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무엘 같은 경우 모세를 이었던 이 최고의 어떤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사무엘, 또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사사시대,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선지자도 그렇고 이 사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 영적 고리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는 거죠. 이 사사시대가 마무리가 이제 되고 이 왕들이 막 세상을 다스리는 이 왕정시대를 또 살펴보게 되면 이 왕정시대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다윗을 살펴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선왕이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요. 혹시 그 왕정 이 시기가 끝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적 고리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 중보자로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하셨던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또 그러면 어떻게 또 기도가 이루어졌을까? 그걸 또 살펴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있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성천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알지도 못하며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뭔가 힘이 없는 것처럼, 이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막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거든요.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으로 우리의 심령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조차라도 확실히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영적 연결고리로서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조차라도 모르고 있을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있다. 성령께서도 영적 고리의 역할로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라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사도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사사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사랑으로 하되 감사로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에 있는 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어찌됐든 내가 싫든 좋든 할 것 없이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주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보아도 우리는 본인뿐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적 고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영적 고리의 역할을 하는 이 기도자는 그럼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이거예요. 그게 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 고리 역할을 하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지 벌써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영혼의 병든 짐을 지고 있거나 육신의 병든 짐을 지고 있거나 가정의 짐을 지고 있거나 자녀와 학업과 사업과 직장과 대인관계와 모든 문제에 있어가지고 무거운 영적인 짐을 가지고 있다면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 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라도 사람에게 말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그 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 금방 그 무거운 짐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이, 죽음의 짐이, 육신의 무거운 죽음의 짐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나면서 눈먼 자도 그렇고 기머거리도 그렇고 온갖 질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바로 그 시간에 모든 짐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분명히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겁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것은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무거운 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겁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안을 부어주시니까 이것이 무거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저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정말 저분의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안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성도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무겁게 보여지질 않아요. 평안함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께 가서 바로 여러분이 가정이면 그곳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교회면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리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고리 역할을 하는 분은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고리 역할을 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이 인간의 혈기를 줄여야 된다. 이 인간의 혈기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죄.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를.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신명기 4장, 신명기 31장, 32장,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40의 애굽의 학술에 정통을 하고 그 자신이 배움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 모세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의 그 삶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한탄과 불평과 다툼 속에서도 죽음의 위경을 건져 거기서 벗어나면서까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모세 정도쯤 되면은 가나안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경력을, 그의 명예나 그의 가지고 있는 권세나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비추어 볼 때 누가 거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답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신강려로 가게 됐죠. 신강려로 가서 그쪽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또 한판 붙었어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물도 없어 죽게 만들지 먹을 거 없어 죽게 만드느냐. 또 원망 불평하면서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저 반석을 명령을 해가지고 저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해라. 그리하면 저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회중을 이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 회중의 짐승들을 마시게 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크게 2번이나 치는 게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서, 물론 거기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도 막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막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반석을 쳐라고 했냐?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지. 너는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너가 짜증을 내고 분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신경질 내면서 반석을 치느냐?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너가 저버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계속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저 레바논, 다시 말하면 저 가나안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다시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마라. 너는 요단을 건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자포자기한, 나는 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어디를 갑니까? 신명기 34장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모압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압 광야로 가서 모세가 갔던 곳은 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비스가 산 꼭대기는 어딘가 하면은 그 바로 맞은편이 여리고가 보이는 곳이,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야, 모세야, 너 한번 보라고. 쫙 살펴보니까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저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저 약속의 땅이 이곳이다. 그때 이 모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혈기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누구라도 한 사람도 내 잘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혈기를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면 안 돼요. 모세가 혈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젊었을 때에 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걸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쳤죠. 미디안 강나로. 그러면서 도망치는 삶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고생했으면은 이제 모세쯤 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혈기가 또 올라온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 인간의 혈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것이 왕창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거기까지가 그가 만족해야 될 범위였어요. 마치도 바울 사도가 이 대부분 안질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질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 막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니까 왜? 다른 사람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고 오만 가지 기적이 나타나. 그 바울이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3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고리에 기도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순간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부르짖고 외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이게 내가 도대체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내가 기도해도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인가? 그것이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이렇게 본인뿐 아니라 주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도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아주 이게 어떤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참 이게 아주 좀 유사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묵상은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이잖아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라틴어의 리허설이라는 단어에서 왔단 말이에요. 리허설이라는 것은 뭐죠?
연극 혹은 배우가 촬영을 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단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 말은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요. 왜? 그 단어가 그러니까 원래 그 단어가 그래요. 생긴 게. 오늘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참 이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귀한 사명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사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단일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또한 본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